새하늘교회와 주님의 교회 연합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저녁에 바쁘신 와중에도, 피곤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새하늘교회는 부흥회를 몇 차례 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강사로 모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목회 속에서 좀 감동이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떠올라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가족분들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러는데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귀히 쓰시는데 어찌 그렇게 모르세요 저를? TV에 봐도 안 나오고 소문도 못 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귀히 쓰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 맞아요. 아멘 안 하시기로 계획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부흥회는 아멘 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하면 언뜻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옛날 충무라 그랬던 동네고요. 거제도, 경상도 끝에 거제도 옆에 있는 조그만한 인구 한 11만 5천 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요거 기타 좀 옆쪽으로, 우리 얼굴이 가리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잘생긴 얼굴이라 그러면 아멘도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웃음이 비웃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통영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늘소망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98년도에 통영 내려간 지는 28년 됐고 하늘소망교회라는 교회에서는 27년째 이제 첫 목회 시작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얘기는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 안 오시나 봐. 좀 적재적소에 반응을 좀 잘해 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월요일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교회 사역들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두 개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또 자리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가 뭐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네?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기적적인 일이 있는데 너무 홍해 갈라지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저 목사가 지금 저기 와 서 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제가 이런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못 타는데 딱 34년 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인데 저보고 뭐라고 기도를 해 주시냐면
저는 그게 기도인 줄 몰라서 혼내키시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5대양 6대주. 그죠? 그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아니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5대양 6대주를 발바닥에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달고 누리며 복음 전해야 될 놈이 왜 정신 안 차리고 공부 안 하냐고 혼내키시더라고요, 저를. 제가 그때 피식했어요. 비행기를 못 타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 심장이 2근 반, 3근 반, 합이 6근 정도 되는 정도로 막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데 저보고 5대양 6대주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우리 감리교 감리사님들이 바뀌는데 제가 속해 있는 지방의 감리사 2년의 직임을 마쳤는데, 감리사 일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를 알아보니까 못 타는 사람들은 약을 먹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약을 주길래 그걸 먹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비행기를 몇 번 탄 거예요. 그리고 다 타고 나니까 목사님 전화 주신 거예요. 미국에 오라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여기 오는 여행 연습을 약을 먹으면서 잘한 거예요. 사실 오면서도 약을 먹고 오면서 12시간 정도 올 때 걸린 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거의 눈을 뜨지 않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정자세로 거의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던 제가 비행기를 12시간을 타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일지 몰라도 제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어를 하려면 미국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통영 내려가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다가 통영 내려가서 30년 가까이를 한국 사람만 만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미국 시민권자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하고 김웅태 목사님하고 미국 사람하고도 말이 되더라고요. 나는 미국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하고도 하루 종일 떠드는데 나는 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미국말 하는데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말이잖아, 그죠? 근데 난 그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통영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 교회가 되게 열악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 한 30여 명 모여요. 한국에서 30여 명 모이면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죠? 어렵고 작은 교회인데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자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어디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구경을 다니고 이럴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이 같이 왔잖아요. 아들 잠깐 일어나 봐요. 아까 화장실 가느라 얼굴을 못 본 것 같은데. 네, 제 큰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 데리고 한 3일씩 5일씩 휴가라는 그런, 물론 이제 지방 수양회를 갈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본 이런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가족들끼리 어디를 가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 초가 됐는데 이제 구역회를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 같은 지방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 목사님 이번 8월 달에 우리 아이들 둘 불러내려가지고 제주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하고 상황이 비슷했어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라도 한번 가서 같이 또 말도 한번 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에게 가가지고 제가 올 8월 달에 제주도 가자고. 갑작스레 왜 제주도를 가냐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김웅태 목사님 전화하게 하신 거예요.
야, 27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갔냐? 야, 무슨 쪼잔하게 제주도냐? 이번에 뉴욕 가라고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방에 하나님. 네, 아멘도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못했던 그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위로하시려고, 제가 여러분 사실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그냥 올 생각만 하면 맨하튼에 이거 3일 동안 제가 여기 와서 임성규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잡아 돌렸냐면, 첫날 와가지고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25,000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건물을 보고 어떤 도시를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 달 전, 2달 전 오기 전부터 계속 마음 한켠에서 쿡쿡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옆에 아내나 혹은 또 딸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나오려고 하면 참고, 나오려고 하면 참다가 제가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약을 먹고 탔는데 그래도 막 좀 불안함이 여전히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착하기 한 3시간 전 정도에 기내식이 나왔는데, 이제 기내식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제가 아내와 앉고, 한열 옆에, 한열 앞에 아들과 딸이 앉았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 기내식을 먹는데, 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눈물이 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물 젖은 김치볶음밥 먹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또 제 지나온 시간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초청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막 눈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기적은 제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제 양반이 저러나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11시, 거의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어디가 숙소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임성균 목사님이 이제 공항으로 나오면 된대요. 잠을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이제 가보니까 뉴욕 제일 한인교회 그 게스트룸처럼 SL 하우스라는 곳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수요예배 설교해야 된대요. 거기 이제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를 몰랐어요. 그것도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수요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광고 시간에 그 송 감리사님이 뭐라고 간 거냐면, 통영 하늘소망교회의 목회의 이야기가 내일 새벽에도 계속됩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25,000보 걷고 와서 수요예배 설교했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딴에는 생긴 게 다 진실하게 생겼잖아요. 열심히 새벽에 가서 설교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날도 임성규 목사님 저를 잡아 돌릴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권사님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바로 또 와요? 그래도 그 인연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또 잠깐 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 장로님 한 분 나오시고 3분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기 옆에 베이글? 커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8시 반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니까 또 우리 임성규 목사님이 대학 동기인데 또 앉아가지고 목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다시 또 맨하탄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8시 43분, 9시 반에 끝나야 되는지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지, 10시 반 이러니까 벌써 반응이, 세상에 이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뉴욕 그 제일 한인교회 목사님이 뭔가가 있었구나 생각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2번 만날 거 아니잖아요. 내일 만날 거라고 반응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집회를 끝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기가 가장 사실 확률적으로 높은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빨리 끝나서 돌아가셔야 될 마음 때문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오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경험했어요. 이제 딸이 사진학과 사진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사진 찍어야 될 그 포인트들을 다 체크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엣지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거기서 엠파이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성현 목사님이 내일 엠파이어 이제 가자 이러니까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엠파이어가 아니라 락펠라? 네, 거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엠파이어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안 올라가면 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문제 해결하시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아니 이런 좀 결단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터진 웅덩이를 채우라. 오늘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시고 그 채움 가운데 내 삶에 풍성함이 있는 은혜 가지고 돌아가는, 그리고 내일 수련의 장소에서 행복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드와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주 멋진 파티에 가기 위해서 목걸이를 하나 빌려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차고 파티에 가서 열심히 잘 놀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돌아왔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목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빌려다가 이 목걸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빌린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갚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다는, 그 뭐냐면 그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우리 안에, 때로는 내 삶에 진짜 가짜가 분명한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생명도 영혼도 진짜인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영혼도 생명도 아닌 것들이 영혼이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림자, 모델하우스, 뭐 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이제 지을 때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 먼저 모델하우스 만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며 사는 건 아닌가.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것,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진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응?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에서 내가 살 때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었네, 그림자였네, 모델하우스였네, 가짜였네, 진짜는 이거였네 라고 발견을 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는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배설물 어떤 것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진짜를 만나 세상의 것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진짜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괜찮아.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레미야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망한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야 한다. 이걸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그 고통의 심정.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더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내일 세미나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우리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이제 구약과 구약성경, 신약과 신약성경 이런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 건데 세미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모세는 말하고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하고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들으라고 명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의미는 70% 잘 안 듣는다는 쪽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키가 조금 작지 않나요? 그죠?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키가 제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좀 까마잡잡해요. 원래 까매요. 바닷가에 살아서 까만 게 아니라 바닷가 가기 전부터. 통영은 바다가 많아. 바다가 많아서요 수산물이 많고 바다 관광자원들이 많은 아주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얼굴이 좀 까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영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표정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가 생머리였어요. 그래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날카롭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그 교회 사모님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목사님 파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파마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쪽 귀로 들었어요.
근데 이 귀로 다 나갔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파말 안 했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났는데 파말 다시 한번 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한번 파말 해보시라고. 그때서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와, 목사님 너무 인자해 보이세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니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좀 인자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 목사님은 표정도 안 좋고 안 인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야, 목사님 표정도 참 인자해 보이고 너무 따뜻해 보인다고. 그제서야 제가 들은 거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게 좀 방송 나가나요? 이게 카메라 고정돼 있죠? 이게 좀 움직여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오케이, 영어 오케이.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처음에는 시골 바닷가 한 100가구 정도 모이는 작은 시골 어촌 마을에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하고 예배당을 조금 시내 쪽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지하에 보증금 1,500에 월 20만 원짜리 월세 새방살이로 이제 예배당을 옮겼어요. 옮긴 사연은 조금만 기다리시라. 개봉박 coming soon. 오케이.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어른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하에서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10년을 목회하다가 시내 쪽으로 이사를 해서 지하를 얻어서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어른들이 한 10분 정도가 갑작스레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아시고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선견지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가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6개월 있다가 이 10분이 한꺼번에 예배당을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단했던 그 지하 어둠의 목회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라고 하는 곳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브랜드가 굉장히 낯선 동네입니다. 장로교회들이 감리교회보다 한 50년 이상 먼저 선교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 선교 지역을 교단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쪽 경남 쪽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은 장로교회들이 선교를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잡았고 감리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부부가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독특해요. 뒤에 이제 유아실이 예배당에 없어서 유아실이 조그만한 게 있지만 뭐 방음이 안 되니까 막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나면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가서 막 혼내켜요. 예배 시간에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저는 항상 아이들이 떠들어도 아니 교회에 안 나야 될 소리는 철연장 소리.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죄송합니다. 쌈박질하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는 소리는 교회에서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나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예배만 아이들이 뒤에서 떠드는 소리만 나면 예배 끝나면 뒤에 가서 혼내키는 거야 아이들을. 근데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냥 그런 개념의 들음이었던 거예요. 명절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가 명절이 되면 고향 충주로 가요. 아내는 예산이 그래서 통영에서 충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예산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통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항상 명절에 1년에 고향을 딱 2번 가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가 됐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한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분 다 돌아가셨는지 지금 고향에 올라가가지고 그 고향에 가서 성도들한테 문자를 제가 보낸 거예요. 아이고 이번 추석은 정말로 풍성한 추석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풍성한 삶이 되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명절 끝자락에 통영으로 내려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통영에서 막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좀 뭐 상황이 좀 그래요. 빨리 좀 내려오시면 돼. 좀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딱 내려가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막 무슨 말이 떠들고 다니냐면 그 교회의 예배당의 목사, 개, 사익기가 성도들한테 망하라고 문자 보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에? 이렇게 착하게 생긴 목사가 성도에게 망하라고 문자를 보냈다니 어떻게 된 사연인가 봤더니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문자가 가면 이렇게 올려가면서 글을 보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폴더폰 문자 내용이 길어지면 80바이트가 넘어가면 문자가 하나가 2개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잘되고 복되고 풍성하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가정 되기를 문자가 넘어갔어요. 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도 문장이 조금 더 갔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처음 예배를 온 그 여자분이 이 집사님네 쫓아가가지고 여봐 목사가 망하라고 문자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봐 그게 아니잖아. 문자 이렇게 봐봐. 망하라는 게 아니라 소망합니다. 더 잘 되라고 지금 목사님이 복을 빌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문자를 그분이 갖고 온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저 교회 목사 개사이기 성도에게 망하라고 문자를 다 보냈다고 막 동네방네 막 떠들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의 삶의 모습이냐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요.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가운데 저희는 여러 형태의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손과 발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몸이 막 뒤뚱거리면서 걷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다운 증후군 장애, 발달 장애, 청각 장애, 뭐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로 세운 한 장애인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휠체어를 타세요. 뇌병변 장애가 있고 하반신이 마비됐고 소변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녀야 돼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 6년, 7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작년에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필사를 해요. 뭐 한다고요? 필사가 뭐 하는 거죠? 왜 못 잡아요? 손이 못 잡는다. 근데 어떻게 필사를 할까요? 볼펜을 못 잡는데? 입으로 해요? 이분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데 우리처럼 다다다다다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손이 이래 틀어지니까 이래 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쳐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정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일주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매일의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실 텐데 이 집사님이 그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데 저희가 매 주마다 그 읽는 성경 한 장에 한 문제씩 한 주에 23장, 23문제 정도를 제가 A4 용지 앞뒤로 해갖고 문제를 매주 내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성도들에게 연초가 되면 하루에 성경 3장씩 4장씩 읽으시고 거기에 따른 한 장에 한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걸 꼭 풀어서 주일날 오실 때 꼭 제출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30분 중에서 그걸 하는 분이 4분밖에 안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A4 용지로 내드렸는데 어떻게 답을 달죠? 그 문제지를 받아서 다시 문제를 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답을 찾아 적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꼭 풀어서 주일날 오실 때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귀로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영어로 hear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단순히 귀로 내 물리적인 이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들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6절요.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는데, 요걸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도성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관심 좀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또 7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대요. 나를, 하나님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대요. 오히려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어봐.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자,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 보거나 혹은 표현을 보면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를 따질 때는 되게 어떤 감정이냐면 억울할 때예요. 억울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도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택한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지겠다는 거예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와 따지겠노라 이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을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느냐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내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뭔가 갖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 자리가 공허한 거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갖다 채우려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돈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술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 넣고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질까요? 사람들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장로님 한 번 더. 밑이 새서. 그래서 채울 수가 없다. 깨져 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표현을 저는 철학자들은 잘 모르지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슷한 표현을 해요. 인생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멍난 항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에 보면요, 이 깡패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산에 절로 숨어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박신양 씨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 우리 김인문 집사님이 주지스님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거하기를 주지스님에게 요청할 때 주지스님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그 깡패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폭력배들을 빨리 누군가 그 대장들이 불러내려야 되는데 시간들은 점점 길어지고 늘어날 때 결국은 이제 이 스님들이 주지 스님에게 항의를 하게 될 때 이 스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하나는 폭력배들의 항아리고 또 하나의 항아리는 스님들의 항아리예요. 이기는 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스님들이 이기면 폭력배들을 내보낼 거고, 폭력배들이 이기면 이 폭력배들이 거기서 더 계속해서 머물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열심히 옷을 묻혀다가 짜서 물을 채우기도 하고, 고무신을 갖다가 물을 채우기도 하고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왜 승부가 나지 않냐면 이 항아리 밑을 다 구멍을 뚫어놓은 항아리였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아무리 갖다 채워도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다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승부는 어떻게 나냐면 폭력배들이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영화는 그 이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갖다 부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조직 폭력배 중에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다 하고는 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 우물에 갖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처음에는 위에 떠있지만 조금씩 뚝뚝뚝뚝 내려가더니 결국은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주지스님의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을 가진 사람이 아구까지 채워진 인생을 살 수 있지만 1000억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채우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냐고, 얼마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큰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맞는 표현인지 제가 잘 기억하는지 a little bit.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 것을 갖다 부으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들이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별로 채워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채워진 게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조건도 채운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밑바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무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은 어디에 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담궈진 인생 된 게 내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은 뭘로 채워가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깨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뭘 채우려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소변을 볼 수가 없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지고 휠체어를 타고 손이 사지가 뒤틀어진 인생 속에서도 타자를 치고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삶 속에서도 아구까지 채워진 인생의 삶을 보는 제가 정말로 그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이 빠져들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담가지면, 그러면 내 인생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 만족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적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담겨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아하고 기도하면 아하고 되고 저하고 기도하면 저하고 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함과 만족감 가운데, 100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만족할 수 있고 1000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담겨져서, 그래서 내 인생은 깨진 웅덩이와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로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꼭 담겨져서 내 삶을 하나님이 아구까지 채우셔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생수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것들이 내 삶의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우물에 구멍난 항아리를 담그듯 담그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을, 제가 27년 동안 제 인생의 항아리, 구멍난 인생과도 같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담궜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아구까지 채우셔서 뉴욕도 오게 하시고,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뉴욕도 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을 대변하는, 우리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표현하죠. 질그릇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깨지기 쉽죠.
구멍나기 쉽잖아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무언가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100% 양보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처절하게 그냥 뭔가를 갖다가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멍난 인생과 같았던, 그냥 깨지기 쉬웠던 질그릇과 같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담그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을 흘러 넘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는 인생 너무나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가는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첫날 첫 시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 구멍난 인생이지, 뭘 갖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지. 그런데 그 구멍난 항아리 우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채워지듯이 오늘 내 인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목적, 내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그 모든 것들 그 우물에 그냥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고까지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내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 텐데, 아까 불렀던 빈들의 말을 우리 1절만 할 텐데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 인생이지만, 정말로 깨져서 내가 뭔가를 채우려 하지만 그냥 다 흘러버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채우시되 그 구멍난 항아리도 주님께 정말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